27년 전에 그 논산 훈련소에 입대를 해서 신병 교육을 받았는데요. 뭐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대를 하자마자 입소를 해서 군기가 바짝 들었죠. 그래서 훈련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안 보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2주차인가 3주차 되니까 그 조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 환자들 집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갈 사람 그렇게 좋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환자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꽤 많은 병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교가 딱 보더니 인원이 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랬더니 이 중에는 가짜 신자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을 외우는 사람은 내가 참된 신자인 줄 알고 교회 보내지만 못 외운 사람은 교회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일어서서 다 같이 주기도문 외우고 십계명을 외우게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주 군대에서 첫 번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드디어 연무대 교회를 갔습니다. 군대 가신 분들은 다 남자분들이 경험하지만 그냥 교회 십자가만 보여도 눈물이 흘려요. 그냥 그래서 교회 딱 앉는데요.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냥 울음이 뜨거운 눈물이, 남자들의 눈물이. 그래서 찬송도 안 불렀어요. 그냥 교회 들어가는 데에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힘들다 보니까 전 그런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일부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만약에 교회 입구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이 성도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외우면 교회 들어가고 못 외우면 못 들어가게 한다고 딱 한다고 해보십시오. 또 아니면 혹 믿지 않는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럼 너 십계명 알지? 한번 더 십계명 알려줄래?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셨죠? 십계명 아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계명부터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보지 마시고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딴 데 보지 마시고 시작. 두 번째, 뭔가를 얘기하시는데 좀 정확치가 않게 얘기하시죠. 근데 막상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이걸 외우려 하면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개론을 가르칠 때 제가 십계명 외우는 법을 쉽게 가르쳐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좀 쉽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건데 막상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간단한 게 잘 정리가 안 되면 괜히 무한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걸 다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우이안 부살간도 겉함. 이번에 그 목소리가 아니라 2배 크게 하세요. 나우이안 부살간도 겉함. 이것은 뭐냐면 십계명의 첫 글자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부지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앞글자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우이안 부살간도 겉함. 그래서 여러분 끊어서 읽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우이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나우이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래서 부살간도 겉함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우이안 부살간도 겉함. 이번에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만 해보세요. 시작.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이 십계명을 확실히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것을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 확실하게 외워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요 여러분들 친구나 아니면 자녀에게 아니면 부모님한테 십계명 알아? 한번 물어보시고 모른다면 이걸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면요 확실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 제일 좋은 학습은 뭐냐면 남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외우게 돼요. 실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11번에 걸쳐서 이제 현대인을 위한 십계명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십계명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지 그
그 서원에 대해서 그 서론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십계명하면 어떤 생각,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십계명하면 모세가 생각날 거고, 또 모세가 들고 있었던 두 돌판이 기억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하면 좀 지키기 좀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십계명은 현대에는 맞지 않는 옛날 고리타분한 법이다. 그리고 이제 이 십계명은 무엇보다 은혜와 반대되는 어떤 율법적인 것이라는 생각.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시대에는 더 이상 이 십계명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에서 나름대로의 선입견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보니까 1절을 보십시오.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라고 했죠. 그럼 이 모든 말씀은 바로 19장,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19장을 보실까요?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19장을 보면 1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는데 3개월이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모세를 대표로 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3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기서 야곱의 집이나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다 같은 의미이죠.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르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기를 뭐냐면 너희가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인데 너희들 나와 이 언약 맺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이것을 얘기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원한다면 이 계약을 체결하겠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밑으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네 좋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는데 너무 좋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체결할 때 다른 백성들은 올라오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의 온몸을 씻고 정결하게 한 가운데서 엄숙하게 이 계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20장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서 이 모든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바로 너희가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바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십계명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 구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십계명의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십계명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행위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십계명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성품이 훌륭한 신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어떤 아이가 이 나쁜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서 앵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앵벌이하는 그 소년의 모습을 불쌍하게 여긴 이 신사가요, 그 앵벌이를 시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아이 내가 이제 데려갈 테니 당신 너희들 이 아이 나쁜 짓 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앵벌이 하던 이 소년을 집으로 데리고 온 이 신사는요, 그 아이의 그 지저분한 옷을 다 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그 아이에게 새 옷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거할 깨끗한 방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살아야 할 곳은 이 방이야. 그러면서 이제 네가 여기서 우리 집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 너한테 얘기 당부를 할 텐데, 야, 다시는 너를 유괴했던 꾀했던 그 앵벌이 시켰던 그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네가 밖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아무 음식이나 남에게 구걸해서 먹지 말고 우리 집에서 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이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손을 씻어야 된단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네가 앞으로 더 사회에서 큰 일을 해야 되니까 네가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네가 학교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갈 학교 내가 준비했고 네가 공부할 책도 이렇게 준비를 했단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7시에 같이 식사를 하니까 식사할 때는 온 식구들이 같이 모여야 된다. 그리고 혹시 네가 무슨 일이 있거는 미리 연락을 해줘서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 신사가 사랑스럽게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소년이 이 신사의 말을 듣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저를 구속하세요? 제가 옛날에는 편한 대로 마음대로 씻고 내가 아무거나 먹었는데 왜 저를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왜 아저씨가 뭔데 나를 구속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 소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럴 때는 빨리 전문 용어인데 밥을 사줘야 돼요.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얘기가 참 중요한데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구속하거나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시는 올가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보호하는 울타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올가미가 아니라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낭떠러지에서 우리를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보호 펜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울타리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운전하게 되면 고속도로에 중앙 분리대가 있죠. 이 중앙 분리대와 이 교통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차들이, 거기에는 뭐 10톤, 20톤이 넘는 그런 큰 차들도 다닐 수 있고 뭐 자그마한 경차들도 같이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앙 분리대나 교통법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화물차들이나 버스들이 그냥 규정을 안 지키고 막 가면 이 조그만 차들 진짜 위험할 거예요. 그러나 중앙 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또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큰 차나 작은 차나 각자의 목적지대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약자를 보호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약은 율법 시대이고 신약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십계명 같은 율법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행위를 지키게 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이 구약의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이분법적인 생각으로서요, 결코 율법과 은혜가 충돌되거나 상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땐 전 그렇게 배웠어요. 구약은 율법과 행위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니까, 신약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더 이상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배웠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이나 선지서를 폐하려 온 줄로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라고요? 예,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근본 의도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선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관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으시는데,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 사랑의 정신, 그 핵심은, 그 안고는 빼어놓고 자신들의 전통과 형식에 얽매이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통렬하게 비판하시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까지 그 사랑을 완성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모세 오경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 모세가 지은 5개의 성경을 말하죠. 거기에는 율법이 613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외워두면 좋겠어요.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예요. 근데 613가지 중에서요, 248개는 어떤 거냐면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고요, 나머지 365개는 무엇을 하라는 긍정명령이에요.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해서 365일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48개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총 613개예요. 근데 그 613가지의 율법을 축약해서 10개로 모아놓은 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또 축약해서 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나우이안,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 부살, 간도, 거탐, 이것은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웃인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살인하면 안 되고, 내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여인의 아내에 간음하면 안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없는 말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는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각각 사항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를 보게 될 거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더 볼 때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동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워갈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이 결국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이 두 계명이라 합니다. 이 두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선지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 그래서 강령이라는데요. 이 강령이라는 말은 여러분 쉽게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투망을 딱 던지지 않습니까? 투망을 던지면 납이 쭉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면 끌어당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넓게 퍼졌던 그물이 어떻게 해요? 하나로 쭉 모아들죠. 그와 마찬가지로 613가지 율법이 많이 있지만 그 율법들을 쫙 이렇게 당겨보면 딱 두 가지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경계선과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함부로 경계선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우상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겠지.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 아내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거나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가거나 다른 것 사람을 함부로 한다면 그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특별히 제가 오늘부터 이 십계명 강해를 계획하게 된 이유는 우리 사회 시대적 과제가 지금 이 시대에 십계명의 회복이 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이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총체적인 그런 현실을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부터 우리 사회 각 부분이 국가를 새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를 개조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국가 개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관폐화도 없애고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새로운 부서도 신설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이 사회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정관예우. 우리는 잘 일반 서민들은 모르는 얘기지만 이 정관예우라고 해서 고위 관리들이나 사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단체에 또 취직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고 또 황제노역이라는 말도 우리는 새롭게 또 듣게 되었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를 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을에게 행포를 행하는 것, 갑을이라는 얘기를 듣게 됐고 또한 그런 가운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들이 우리 사회에서 공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하나같이 갑을관계, 유전무죄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법을 말하는데 겉으로는 법을 말하는데 막상 이 법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강한 사람들이 더 이 법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영화 흥행 8위를 기록했던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호인을 보셨는데요. 또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또 미국 영화지만 퓨 굿맨이라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영화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법과 관련된다는 것이에요. 저게 나오는 등장인물을 특별히 거기서 기득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늘 강조하는 게 법입니다. 그리고 애국을 강조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근데 법을 강조하고 애국을 강조하지만 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힘없고 선량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고문하고 조작하여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모습들, 저 영화들이 허구가 아니라 다 실화로
배경에서 만들어진 영화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저런 영화가 자꾸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왜 국민들이 저렇게 많이 관람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시대상을 방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한 총리 후보자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또 법조인으로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 국민검사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었지만 막상 실상을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역시도 정관 예우를 받아서 하루에 1,000만 원꼴로 변호사 수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이거는 국민의 감정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나라의 재상이 돼서 국가 계획을 이끌고 있을까요? 할 수 없어서 본인도 그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황제 뇌역을 얘기를 했는데요. 참 이상한 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몰라서 알아봤더니 국가에 1,000억대의 벌금을 내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나 배째라고 그 사람이 하니까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당신이 하루 복역할 때마다 5억을 깎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뇌역이라는 말, 하루 교도소에 있을 때마다 5억이 깎아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루에 5억을 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어떤 사람은 일평생 벌어오고 진짜 딴짓 안 하고 열심히 해도 이사막 겨우 집 한 채 얼어서 그냥 살아가는 게 현실인데 하루 노역하고 일한 것도 아니고 노역해서 5억을 탕감해주는 이런 현실들,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그 정관 예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사회. 근데 실은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만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 우리 가정이 이끌어지고 있나요?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그런 과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지, 또 우리가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바로 키우기보다는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말을 하거나 억압하거나, 또 반대로는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그들에게 집착하거나 아니면 마마보이처럼 아이들을 키우려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이 있다면 이 역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이 무법 천지가 아니라 율법 천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기 때문에요? 사랑입니다. 율법 천이다라는 것은 사랑이 천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죠. 무법 천지가 아니라 율법 천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다면, 우리 국가와 사회 가운데 이 사랑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제 고집스럽게 원칙을 고수하며 때때로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며 이 율법대로 살려는 그 태도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보듯이 거기서 법 규정을 지키고 누가 고집스럽게 안전 규칙을 좀 지켰다면, 어떤 한 사람이라도 제발 거기서 법을 지켰다면 300여 명의 귀한 생명을 생매장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사회는 너무나 인간관계, 팔이 안 오면 굽는다라는 정관예우, 그런 잘못된 법으로 인하여서, 인정법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에레미야 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지금 포로기 위기 가운데 있는 포로기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서 법을 줄 텐데, 이제는 돌판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의 법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판에 새기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백성,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어서 이 회복의 역사를 이뤄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머리로 새기지 마시고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고 배워야지만 이것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머리가 너무 안 좋아서요, 저는 머리가 좀 부정적인, 겸손하게 제 머리가 딱딱해서 안 새겨져요. 그런데 아니에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세워지면, 돌에 새겨지면 안 지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이라고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시고 더 많이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시편 1편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바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성공한 가정입니까? 사자 들어가는 자손들을 배출한 가정이요, 남편이 연봉이 몇 천만 원이 넘어가고 몇 억이 되는 가정이요?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먼저 기본되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진실한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더 이상 물질적인 것들이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 가정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그 가치관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녀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반복해야 되고 모델이 필요해야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주일을 예배하고 드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지,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이웃에서 말하는지, 그것을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그것이 그들의 가치관과 신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 교육은 여러분들 교회 주일날 1시간 나와서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요, 교회 주일 한 번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새겨져야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지 세상 나가서 변질되지 않고 세상에서 분별있게 살아가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종교인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꼭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근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울 때가 있어요. 그게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그때를 지나서 나중에 믿으려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긴 되지만, 실은 전도학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4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치관을 바꾼다는 건 어렵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진짜 겨우 간신히 구원받게 하는 정도지요. 4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들은 가치관이 꽉 바뀌어서요, 이거 진짜 안 바뀌어요. 진짜 황고한 돌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견고한 성 같아요. 자신의 가치관과 자존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꽉 지키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에고, 자기가 꽉 차서 자기 신념이 많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아직 연할 때예요. 부드러울 때예요. 그때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바뀌어지면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요즘 새벽에 휘티하고 있는 다니엘서처럼 포로를 끌려갈더라도 뜻을 정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학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키워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쉐마 교육을 할 겁니다. 이 쉐마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친근하게
이 율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의 의도에서 주신 것처럼 이 말씀 역시도 사랑의 의도로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이 사랑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도록 우리는 가르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논산 훈련소 훈련을 마치고 후반기 교육을 갖게 됐는데요. 제가 후반기 교육을 가서 보니까 논산이 제가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논산은 천국이었어요. 제가 후반기 교육을 어디로 갔냐면 광주로 갔는데 광주 상무대학을 갔어요. 좀 혹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광주 상무대는 여러 병과가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갔냐면 기갑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기갑학교가 뭔지 아십니까? 기갑부대, 탱크부대 간 거예요. 전차부대 간 거예요. 여러분들 기갑학교 군기가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기갑학교 학생들이 빨간 딱지를 달았는데요. 이 빨간 딱지를 달 학생들이 지나가면요, 그 옆에 있는 포병병과나 화병병과 학생들이 길을 비켜줘요. 똑같은 훈련생인데 기갑학교 학생들이 지나가면 그들의 길을 비켜준다니까요. 군기가 너무 셌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군대 생활이 힘들면 내가 저쪽을 보고는 절대 뭐 안 본다 그러잖아요. 소변을 안 본다 그러잖아요. 제가 진짜 광주가 그랬던 곳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했어요. 딱 광주 내리자마자, 그 상무대 내리자마자, 딱 연병장에 내리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그 더블백 샌드백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입으로 물고 손짝손 시키는 겁니다. 들지 못하면 바로 막 군합발이 날라오는데요. 정신이 반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논산이 천국이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영내에 있을 때는 더 괜찮았어요. 근데 그 비아라는 그 사격 훈련장이 있었어요. 거기는 영내가 없고 바깥으로 따로 이제 병사들만 있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누가 죽어도 모르갈 정도 같아요. 진짜 거기는 더 살벌하게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훈련을 쭉 받으면서 왜 이렇게 기가 막혀가 이렇게 군기가 센가 알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기가 막혀가 이렇게 군기가 센지 아느냐? 너희들이 조종하는 전차와 장갑차 가격이 10억에서 20억이다. 너희들이 한순간 실수하면 20억짜리 국가재산이 날아가고 전차 안에 있는 장갑차에 타고 있는 수많은 병사들의 생명이 앗아가기 때문에 너희 기갑병들은 군기가 세야 된다.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갑병들이 그래서 다시 훈련 마치고 상부대에서 딱 걸어가면 틀려요. 각도나 군가 부르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포병이나 화학병과 학생들이 길을 북혀줘요.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것은 그렇구나. 사명이 크고 중요할수록 말씀의 훈련을 강하게 받자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강하게 받은 사람만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약한 군인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상무대 군 생활을 하면서 감사한 것도 뭐냐면 그 힘든 기간 동안에 제가 신약을 이독을 했어요. 그 군인들 가면 군대 가면 조그만 포켓 성경을 주거든요. 그래서 늘 가슴 안에는 성경책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10분 휴식하면 가서 한 대 장전, 발사, 뭔지 아시죠? 담배 피는 시간인데 저는 그냥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휴식 시간에 친구들은 얘기할 때 말씀인데 그때 보는 말씀이 왜 이렇게 귀한지. 그러니까 틈막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보니까 그 후반기 기간 동안에 성경을 이독하게 되더라고요. 신약 성경만. 그 말씀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나중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제가 주특기 1-2-0라는 주특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제가 전혀 그때는 일반대 다닐 때 이거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병 중반부터는 군종을 했어요. 그래서 군종을 하면서 또 거기서도 이렇게 부대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명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고 말씀을 행할 때 우리 자녀가 안전하고 말씀이 행할 때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랑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가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머님이 빌려주신 그런 신앙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에게 이런 부모의 모습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19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혹이나 어떤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들려주시던 그 성경 말씀 힘입어서 부모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뜨거운 눈물을 기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결코 물질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키우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세우기를 원하오니 주님, 먼저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는 우리 가정,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새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이 계명을 지키면 거룩한 나라가 되고 아버지 세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 신경 깊은 곳에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깊이 우리의 가슴속에 이 말씀이 세워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양육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사랑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에 있으시옵소서.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동원 목사님 축도의 심으로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료교통 역사하시고 내주매여 충만하시사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부장받게 하여 주시고 자선만대에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민족 위에 뛰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